이제 새해가 되려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교과를 보니까 벌써 교과가 반을 넘어갔어요. 그죠? 7과를 배우셨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반도 안 되는 건데 어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아마 같은 맥락의 말씀. 이 말씀은 아까 우리 예배를 초청에서도 보셨지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 단어로 기록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쓰겠습니까? 사랑.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기록해라 그러면 사랑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한 단어라고 쓰면 무엇이라 쓰면 좋을까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기록해라 그러면 사랑이라고 쓰신다 그랬잖아요. 아마 모든 분이 동일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한 단어로 쓰라 그러면 무엇이라고 쓰면 좋을까요? 용서, 믿음. 똑같죠.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기 원하고 그 마음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 역시 사랑으로 되겠죠.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만약에 내가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을 몽땅 교회에다 준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교사님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이들은 아이들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교사님이 또 물어봐요. 그럼 만약에 내가 매일같이 교회 청소를 한다면 하늘나라에 가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동물들에게 잘해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될까요? 근데 아이들이 또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5살 아이가 번쩍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죽어야 가잖아요. 뭐가 죽어야 갈까요? 정말 우리가 뭘 죽으면 가겠습니까? 참 우리가 웃었지만 제가 이 예화를 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뭘 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죽어야 가는 거구나. 그 죽음은 뭐예요? 자아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이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 했으나 들었으나.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뭐처럼 들려요? 복수하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복수하라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기 이전에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뭐로? 생명으로.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뭐 한다고요?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 보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문화와 동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구약에서 이 말씀은 고대 바벨론 사람들의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의 법정 용어랍니다. 법정 용어인데요. 여기 뭐가 되어 있냐 하면, 여러분, 이게 누구냐 하면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법을 만든 사람이 그 유명한 하무랍이라는 왕입니다. 그 왕이 쐐기 문자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을 한 대 때리면 한 대, 죽이면 죽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무랍이 법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 법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선 범법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사회와 정의와 질서를 뭐 하는 것입니까?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보복의 악순환을 뭐하는 것이에요? 막고자 하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이 법이 있다 그러면 싫어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법이 있는 나라가 있대요. 무슨 법이냐 하면 알칸사스, 미국의 알칸사스에 어떤 법이 있나 봤더니 남자는, 여자분들은 이 말 들으면 저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니고요, 진짜 있는 법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으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때리는 것은 위법이다. 이거 왜 정했을까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때려라.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요. 예전에 이 남자들이 이 알칸사스에서는 여자들을 많이 때렸답니다. 그래서 그때 하도 때리니까 못 때리기는 못하고, 그래 법적으로 정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한 달에 그냥 한 번만 때려라, 이걸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정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정한 거예요. 이거 안 정하면 맨날 맞으니까. 그래서 이 알칸사스에서는 이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여자를 그나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보호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으로 보면 이거 뭐 난리 날 일이잖아요. 그죠? 난리 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시대를 모르면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오해할 수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뭐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을까요? 야, 이거 뭐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 이거는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뭐라고요? 기다리라. 그가 너를 뭐한다? 구원하시리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너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 원수가 뭐하거든?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 야, 이거 너무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하신 분이? 그게 여러분이 믿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믿겠다고 나온 그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는 말하죠.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던 그 말씀,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잠언에 있는 말씀은 참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씀대로 사시고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랍니다. 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뭐 하지 않아요?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야, 이거 뭐 그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산상보훈 71쪽은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전부가, 놀랍죠? 이 원칙을 나타내는 생애였답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그 모든 생애 그 전부는 지금 우리가 읽고 봤던 그 원칙, 그러니까 그걸 원칙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원칙을 뭐 하는 거였다고요? 나타내는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생애였다. 우리 구주께서 하늘의 집을 떠나신 것은 원수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의인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원수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는 비록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중상과 핍박을 쌓일 정도로 많이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용서와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계획하라는 겁니다. 계획하라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멋지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고요?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이 뭐하라고요?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얘기하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뭐 한다고요? 쌓아 놓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악에게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그럴까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가 줄이거든 뭐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뭐하라고요?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하면, 솔직히 여러분, 악이 하는 것, 악인이 하는 일, 그 일을 같이 하면 나도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뭐라고요? 선으로 악. 어찌 보면 여러분, 선은 참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약한 것처럼 보이고요,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선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한 방 딱 먹이면 좋은데, 그럼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뭐 부부간에도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이 말을 하고 나면 어때요? 항상 후회하시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때 참았으면, 바보 같아도 내가 참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그때 좀 참았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악에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선을 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정말 유명하시잖아요. 그 마틴 루터 킹이 이제 이 민권 운동을 할 때 뭐가 있었냐면 주제가가 있었어요. 그 주제가가 뭐냐 하면 우리는 승리하리라, 이 주제가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리라라는 주제를 항상 이 민권 운동 전에 한 거예요. 근데 이 주제가, 우리는 승리하리라는 이 주제가를 작사한 분이 누군가 봤더니 그분이 감리교회 목사였던 찰스 엘버트 틴들리라는 분이에요. 이분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이분. 근데 여러분, 이분은요 그 당시에 노예로 태어났어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의 부모님은 교회 간다는 그 이유 하나로 주인에게 매질을 맞고 돌아가세요. 참 슬프죠. 뭐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고요. 뭐 한다고요? 노예가 교회 간다고 주인에게 매를 맞고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찰스 엘버트는 방황합니다. 방황하다가 남북전쟁이 해방되고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교회 청소부로 있으면서 야간 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신학교 통신 과목을 마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목사가 돼서 본인이 청소하고 있던 이 교회에 12명을 데리고 목회를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는 100명을 넘고 300명을 넘고 큰 교회로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마다 600여 명이 가난한 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 지하실에는 목욕탕을 설치하여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와서 뭐 할 수 있도록, 목욕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젊은 술 주정뱅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옛 주인, 농장 주인의 손자였어요. 그 손자가 찾아온 것이에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뭔 사람이에요? 죽인 사람. 근데 여러분, 엘버트라는 이분은요, 그 사람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극진한 사랑으로 돌봐줬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사람은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그래서 말하죠. 사랑의 힘은 승리의 원천이요 동력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면. 야, 이게 뭐 그냥 추우니까 옷 좀 주세요 이러면 모르겠는데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고발하는 자입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가지게 한다. 이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뭐하라고요?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하라고요?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요 말씀을 가지고 일리엄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바클레이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그의 특권이 아니라 책임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그가 어떤 권리라도 가졌다는 것을 잊은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자기의 합법적인 권리를 위해 죽기 살기로 투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아주 멀리 있는 것이다 라고 이분은 말해요. 목사이면서 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예언의 말씀에 더 홈 미니스트리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묻지 말고.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라고 보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가치가 좀 있습니까? 아마 가치로 따졌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있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묻지 말고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라고 뭐라? 자문해보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죄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분은 생각하셨죠. 그 생각한 게 뭐죠? 어떻게 하면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분이 생각한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 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품의 변화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의 구속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뭔다고요? 확신하게 된다. 인간의 심령을 감싸줄 수 있는 어떤 감화력도 이타적인 생애의 감화력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이게 맞네 틀리네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다. 상냥하고 친절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이게 뭐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맞고 내가 맞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가장 강력한 논증은 뭐라고요?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복음교육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타심을 뭐 하지 말라고요? 갖지 말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그대가 사귀고 싶어하는 극히 소수의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 이 사람은 이런 점이 나쁘고 저 사람은 저런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멀리하고 그대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만 사귀려고 하지 마라. 솔직히 여러분 많은 교회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많은 교회가 이제 해가 바뀌면서 뭐를 하나 봤더니 안교 시간을 이렇게 막 바꾸잖아요. 그죠? 안교 반을 이렇게 막 배치할 때 보면 많은 분이 힘들어하세요. 왜 힘들어할까요? 뭐하고만 있고 싶어요? 꼭 같이 있던 사람들하고만 먹고 싶어요. 있고 싶어하는. 그래서 막 바꿔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학교라는 곳은요. 학교라는 거 다 다녀보셨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1학년 다니면 1학년 1반이면 6학년 때까지 1학년 1반으로 쭉 갑니까? 아니잖아요. 2학년 가면 또 뭐예요? 바뀌죠. 네. 여러분 2학년에도 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저희 수연이는 그 짝 바꾸는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남자아이들이니까 이제 짓궂은 아이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뭐 이런데요. 아직도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딱 선을 그어놓고 건너면 내 거야 막 이렇게. 내가 그걸 들어보니까 예전에 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나도 그랬는데 야 아빠가 그래서 네가 그걸 당하는구나. 예?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지우개 넘으면 지우개 칼로 딱 잘라갖고 넘어왔으니까 내 거야 뭐 이렇게 고집 부렸던 시절.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을 막 바꿔버리면 어떤 분은 막 흥분해서 말씀하시고 막 이래요.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 않죠. 우리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을 사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을 사귈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3년 5년 계속 그 반만 있으면 어때요? 지루도 하지만 변화도 없고 다른 사람 몰라버리잖아. 누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지도 잘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게 아니라서 여러분 제가 당부 드릴게요. 내년에는 안교 시간 혹게 반을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박수 쳐주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왜 바꿨냐?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구나. 그래야지. 또 어떤 분은 그러면 또 교회를 또 늦게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우리가 좀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이게 나쁘고 사람은 다 부족하고 잘못되는 부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고. 그 사람들은 멀리하고 그죠? 그대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사귀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또 하나 볼게요. 그대가 멸시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멸시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그대의 사랑과 동정이 뭐 한다고요? 요구되는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오늘 나의 사랑과 동정이 필요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동정을 줄 때, 그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으로 홀로 애쓰게 하며 그대의 도움이나 기도가 없이 스스로 자기의 나쁜 성정과 씨름하게 하지 말며 또 그대 자신도 돌아보아 그대도 역시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화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진만 봐도 아시겠죠? 누군지.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용서할 만한 어떤 느낌이 있을 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냐 하면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의 이야기잖아요. 그분은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이것은 뭐라고요? 명령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사실을 확증할 수 있다. 그래서 의지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이분들은 네덜란드 분이거든요. 이 코리 텐 붐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를 숨겨줬냐 하면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유대인을 숨겨줬던 이유로 이 전체 가정이 어딜 갑니까? 독일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요.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 이유는 뭐예요? 뭘 숨겨줬다고요?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바뀌죠. 처절한 수감 생활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코리의 언니였던 베타는 그 감옥에서 죽어요. 저 어린 나이에. 그리고 코리는 극적으로 생명을 보존하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요. 그런데 이 코리 여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 하면 자기를 핍박했던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전하라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자꾸 부담을 이렇게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이 여인이, 코리라는 여인이 독일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복음과 치유의 복음과 그 다음에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집회 때마다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과 은혜, 용서를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코리를 안고 입 맞추고 손에 또 키스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있던 어느 날이죠. 그날도 마찬가지로 어느 마을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데 인사를 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사하려니까 제가 줄을 서서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쭉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줄 선 사람 가운데 누가 있나 봤더니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또 언니를 죽게 했던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수하려고 줄을 서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을 그 비인간적으로 대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눈앞에 점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코리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순간 솔직히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그 여인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언니가 죽었어요. 언니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시사님,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은 나중에 해요. 그 간수 때문에 언니가 죽고 자기들도 그런 심한 고통을 당하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못한다고 얘기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자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들릴까요? 그래, 네 맘대로 이렇게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용서하라. 코리가 말하죠.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용서할 마음이 아닌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앞을 향해 점점 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는 순간에 코리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라, 이것은 뭐라고요?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용서하겠는가? 이 코리라는 이분은 용서할 수 있는 기분이 아니었죠. 감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팔을 내밀어서 이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여러분, 놀라운 건 그 다음이죠. 이 코리 여사가 그 사람을 끌어안는 순간, 그 사람을 안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입니다. 이분은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나 봤더니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셨다? 주셨다. 그럼 보십시오. 죄의 용서란 한낱 거래 대장 속의 과거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이며 일시적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를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고 인간의 죄는 그분이 짊어지시며 죄가 있던 자리에 죄가 있던 자리, 죄가 있던 자리에 그분의 의로 채워주신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인간 안에 뭐가 된다고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다 뭘 하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 생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고 싶어요? 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죠. 악을 뭐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보실게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이죠.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오늘 나는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죠. 그래서 요한은 말해요.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뭘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뭐 교과 시간에도 우리 303하고 얘기 나눴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뭘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는 거 뭐 다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무서운 건 뭔가 봤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럼 우리는 뭐가 나올까요? 우리 자아만 나오겠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까? 자녀면 그의 후사시잖아요. 자녀면 그의 후사니, 그 자녀를 통해서 뭐가 증거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신 빈이다. 내가 내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주의 보혈을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그새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안에서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도다. 내가 내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그새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그 하나님의 마음 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담고 그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게 도와주심으로 저희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저희 모든 용영교회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